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을 봤고,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심을 또 보았고, 그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어 가지고 24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 말고 또 어떠한 이 부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번개들이 나오고 천둥들이 막 치고 음성들이 들려왔대요. 그죠? 보고 들은 것이죠. 그죠? 번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천둥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족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들, 천둥들, 음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이 번개들, 천둥들, 이거는 주님이 항상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한번 열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이제 오르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 16절 보면 이윽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한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떨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좌정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엄청난 일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죠?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대요. 지금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그죠? 번개들이 있고 천둥들이 있고 나팔 같은 그런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광경이 무서웠는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어주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엄청 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은 율법을 받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 받냐면 왕국의 법령을 받거든요. 이때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왕국의 법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은 금방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봤는데 이 구절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임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잘 봐요. 이윽고 셋째 날. 보통 성경에 몇째 날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우리 그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게 7,000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보면은 4와 3을 나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해서 4,000년과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3,000년 이렇게 기점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셋째 날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냐면 경점이 아침이에요. 아침. 우리가 저번에
뭐 데이스타 예, 살펴봤잖아요. 뭐 새벽별, 계명성. 예. 아침에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리고 산 위에서 천둥들과 번개들과 한 짙은 구름들과 극도로 나팔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예, 큰 나팔이 예, 불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는 이 지상에 있는 12지파들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나온지 아세요? 통곡을 해요. 예. 막 자신들을 그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예, 극도로 정말 지금 여기 말씀처럼 두려워 떠는 것처럼 애통을 한다고 애곡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하늘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가 발하고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광경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네. 그래서 시편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18절에 보시면 주님의 임재와 예,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77편 18절 보시면 당신의 천둥의 음성이 하늘 안에 있었나이다. 엄청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예, 엄청난 큰 그 음성을 말하는 거겠죠. 번개들은 세상을 밝혔나이다. 예. 땅은 떨고 흔들렸나이다. 예. 주님의 임하심이 마치 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번쩍이는 번개처럼 예, 주님이 오시는데 천둥의 큰 음성으로 예, 오시면서 땅은 떨고 흔들렸대요. 예.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산이 막 낮아지면서 예,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예, 그런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넘겨서 97편 4절에 보시면 그분의 번개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었도다. 땅이 목격하고 예, 떨었도다. 땅이 떨었대요. 주님의 재림 때에는 예, 땅이 흔들릴 겁니다. 예, 엄청난 예, 그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 이 땅에 내려올 때죠.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번개들과 천둥들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이 돼요. 주님이 심판할 때 도구로서 무기로서 예, 사용도 가능해지거든요. 그 뒤로 또 넘겨서 135편 7절 보시면 시편 135편 7절 말씀은 이 번개들과 천둥들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시면 그분께서 수증기들을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비를 위한 번개들을 만드시는도다. 그분께서 바람을 자신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오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도 보면 이 번개라는 것은 구름을 가진 그 공중에 있는 전기가 방전을 할 때 생기는 예, 불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주님은 짙은 구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 번개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이 비를 동반한 번개들을 만드시는데 에레미야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증기를 땅 끝에서 이렇게 모아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번개를 만드신다는 예,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번개를 만드셔가지고 예, 어디에 쓰냐면 시편 18편으로 가시면 시편 18편 14절에 보면 진정 그분의 화살들을 내보내셨고 그것들을 흩으셨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셨고 그들을 패주시켰도다. 예, 여기 보니까 번개들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번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화살들이래요. 번개 같은 화살. 엄청난 위력이 있겠죠. 그죠? 예. 영적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주님은 화살을 쏘고 계시는데 그 화살들이 번개란 얘기예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번개, 전기 하면은 이제 사탄들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이 번개를 들어 써가지고 그들에게 화살처럼 쏘는 도구인 것이에요. 그죠? 시편 144편 6절에도 보면 시편에 엄청난 정보들이 숨어 있네요. 그죠? 시편 144편 6절에도 보면 번개들을 내어 던지고 그들을 흩으소서 당신의 화살들을 밖으로 쏘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을 주님의 화살로 쏴가지고 멸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시편이거든요. 그 화살이 바로 번개예요. 번개.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쏜살 같다. 그죠? 매우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쏜살 같다는 것. 물론 우리의 나이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탄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는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제 번개 칠 때 봐도 이게 번개가 한번 딱 치고 나면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번개 말씀드렸듯이 천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둥,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천둥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예요. 보통 이제 그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목소리 큰 놈이 최고. 목소리 큰 놈이 최고이긴 한데 사자우, 그렇죠. 사자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을 위해 한 커다란 천둥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패주시켰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얼마나 큰 천둥이 쳤으면 나가 자빠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천둥을 치셔가지고 그들을 무찌르신 사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천둥은 소리잖아요. 그죠? 소리. 소리인데 왜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천둥 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도 하는데 주님의 화를 동반한 꾸짖음이 또 천둥이에요. 천둥. 시편, 다시 시편. 시편 104편 7절에 보시면 당신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하였나이다. 당신의 천둥의 음성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주님의 음성은 곧 천둥인데 그 음성을 바라시면 다 나가서 자빠졌다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그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을 혹시 아세요? 어떻게 물리쳤는지? 다들 횃불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한 손에는 항아리를 갖고 항아리 속에다 딱 이렇게 넣어놔요. 그 빛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미디안 그 족속들 그 앞에서 300명이 이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주의 기도원에 칼이요 이렇게 외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은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서로 자신들의 칼을 막 겨누면서 우왕좌 막 도망하기도 하고 그런 도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쫓아가면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하고 나팔 소리가 300용사가 동시에 불렀다 하면 엄청난 소리인데 그 소리에 미디안 족속들이 패배를 당했다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더 큰 패배를 겪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번개도 그렇고 천둥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둥 소리를 주님의 꾸짖음이 동반한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막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그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제 형제였는데 그들이 막 그래요. 저 사마리아인들 저들을 정말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지금 잘못된 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천둥의 아들들이야. 그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음을 동반한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다고. 그죠?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이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막 천둥이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날 때 주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그 이름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음성들이 무슨 음성들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음성이 곧 천둥 소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어디서든 천둥들과 번개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마찬가지고 11장 19절 그리고 16장 18절에도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사이클롭이라는 혹시 그러한 신들을 아시나요? 얼굴 딱 보면 눈이 두 개가 아니고 눈이 하나예요. 이마에 눈이 하나만 딱 박혀 있는 그 사이클롭이라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삼형제거든요. 그 삼형제가 이 세상에 천둥을 일으키고 번개를 일으키는 신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사탄이 도둑질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더니 주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의 등불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성막에서 7가지로 이렇게 등불이 타고 있는 그런 것을 본 것처럼 성령님의 7영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들어와서 계시록 4장 6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한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주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정 같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맑은 거잖아요. 맑은 유리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유리 바다가 주님의 발밑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유리 바다가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잖아요. 예. 거기가 유리 바다예요, 유리 바다. 예. 우린 눈으로도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의 모형이 되는 게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놋으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지니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과 그의 발을 거기서 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물로 씻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들이 죽게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려고 곧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올 때 씻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그들의 발을 씻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니라. 그리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 씨에게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하나의 규례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성막을 보면 그 뜰에 제단이 하나 있고 제단에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 동그란 이제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물을 받아놓은 그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지 않고 성막 들어가면은 죽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에서도 이런 물두멍이 있었고 솔로몬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가 주조된 한 바다를 만들었으니 여기 보니까 물두멍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해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큐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의 높이는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30큐빗의 한 선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여기서부터 45절까지 쭉 보면은 이 바다라고 불리는 물두멍 이거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기고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바다라고 불리는 요 물에다가 씻고 들어가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땅이 있고 땅 위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죠? 이 세 개의 하늘은 성전의 그 구조와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모퉁이가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불타버릴 땅이잖아요. 제단과 같단 말이에요. 제단. 우리가 제단과 같은 그러한 평평한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그래서 예전에 에녹도 그렇고 뭐 중간에 모세나 엘리야도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 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통과하면서 씻겨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예,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요 성전에서는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네, 저 하늘에 있는 바다를 네,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우주를 공부한 과학자들은 예, 그러잖아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억 4,960km. 예. 지구와 달의 거리를 38만 4천 km. 예. 지구와 화성의 거리를 5,600만 km에서 1억 100만 km로 계산을 한대요. 또 2011년 7월 23일 스페이스닷컴에서 이렇게 데일리지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가장자리에서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에 140조 배에 달하는 물이 발견됐다고 예, 그렇게 기사가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주님 계신 셋째 하늘에 빛의 속도로 120억 광년 이상을 올라가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간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속도일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가짜 뉴스와 달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계시다고 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그래요. 예. 저 하늘의 물층이 예, 가시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 뿐이지 그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가까이. 예.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오실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계셔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수정 같은 바다를 보고 있지만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수정 같은 저 하늘의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예, 주님은 가까이 계신 겁니다. 예. 어쨌든 바다가 수정 같고 유리 같다는 것은 그 바다가 투명하고 예, 또 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단한 고체처럼. 그래서 욥기서 37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단단하고 구워 만든 거울과 같이 펼치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이지만 지금은 거울 같은 하늘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에 있는 이 물은 깊은 물인데 그 깊음의 표면은 다 얼어 있다고 또 욥기서 3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면은 얼어 있지만 그 안에 물들은 여전히 액체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깊음의 물들 위에 예,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돌아와서 계시록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첫째 짐승은 한 마리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한 마리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한 명의 사람 같은 하나의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한 마리 독수리 같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의 발 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예,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한 짐승들이 있죠. 지금 초기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석을 하기를 여기 있는 네 짐승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예, 나타내준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죠? 동물의 왕인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대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인내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축인 그 소처럼 인류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대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정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표현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대요.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죠. 새들의 왕이면서 위엄과 능력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짐승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또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이제 에스겔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짐승들을 보게 되거든요.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서 네 가지 살아있는 창조물들과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불리는데 에스겔은 살아있는 창조물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그리고 모두 저마다 네 개의 얼굴들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네 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한 얼굴들을 봤는데 각기 다른 얼굴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봤을 때는 이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네 가지의 얼굴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10절에 보면 나오죠. 10절 쭉 내려서 보면 그들의 얼굴들과 유사한 모습을 말하자면 그들 넷은 한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이게 기준이 한 얼굴이 사람 얼굴이라 치면 오른쪽에 한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는 한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이 네 가지의 얼굴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네 짐승들, 살아있는 창조물 이 네 짐승들은 다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런데 이들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10장 15절 16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똑같이 얘기해요.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한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한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한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이후에 그룹들이 보니까 이 짐승들은 그룹이라고 불리는구나 알 수 있죠. 그룹들이 위로 들렸더라. 이것이 내가 크바의 강가에서 목격한 살아있는 창조물이었더라. 그리고 그룹들이 갈 때면 그 바퀴들이 있대요. 그들 옆에서 갔더라. 또 그룹들이 자신들의 날개들을 들어 올려서 땅에서 위로 상승할 때면 동일한 바퀴들도 그들 옆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쭉 가서 18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에서 떠났고 그룹들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들 위에 주님이 계신 걸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14절 금방 읽어봤는데
그들의 얼굴을 다시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사자의 얼굴이 있었고 소의 얼굴이 있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모두 4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구룹의 얼굴이었대요. 구룹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한 사자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은 한 독수리의 얼굴. 그러면 어떤 얼굴이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소의 얼굴이 빠져 있죠. 그렇다면 소의 얼굴은 이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그거는 기억하시고, 이 짐승들은 그룹이고 하나님의 왕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비행물체, UFO라고 우리가 그냥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4가지 얼굴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소라는 얼굴은 그룹을 얘기하는 얼굴이다.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시록 4장 다시 돌아와서 8절하고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을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러자 그 짐승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엎드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 드리매 이같이 말씀하였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끝까지 다 읽어버렸네. 예. 8절하고 9절 보시면 이 짐승들은 자기마다 둘레에 6날개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4날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는 6날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예.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4절하고 10장 5절에 보면 이 그룹의 날개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쩌면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5절에 이 그룹의 날개 소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성경의 그룹, 이것을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그룹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켰던 것이 그룹들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유하는 그러한 짐승들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면 동서남북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출애굽 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를 나누셔요. 그러면서 한 진영을 만드시거든요. 어느 자리에 이 진영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12지파를 만드는데 그들의 깃발이 있었어요. 4개의 깃발이 있었어요. 4개의 깃발이 있었는데 그 12지파 진영에서 동편은 사자의 깃발이 있었고요. 또 서쪽에는 황소의 깃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람을 상징하는 르우벤 지파의 깃발이 있었고 북편에는 독수리로 상징하는 그 단지파의 진영의 깃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봤을 때 동서남북 그 위치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에스겔서 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이 몇 명 나오냐면 5이 나와요. 5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네 짐승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투로 왕을 이렇게 시편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네 지혜가 부패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던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덮는 그룹이었대요. 덮는 그룹이 뭘 덮냐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네. 동서남북에 짐승이 있고 한 위에 한 짐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그룹이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희한하게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해요. 그죠? 그룹의 대표되는 얼굴이 소였잖아요. 그죠? 네. 이제 불 있죠. 불. 소. 그 말 자체도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바알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불.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신 자체가 소의 형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섬기던 신이 암소였단 말이에요. 암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신으로 섬기자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그 희생물을 막 바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땅 같은 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황소신을 섬기던 그러한 일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좌 그 옆에 있는 짐승들은 뭘 대표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룹이고요.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사자는 야생 동물들을 대표하는 그룹이고요.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거든요. 양서류가 빠졌어요. 양서류. 알죠? 양서류 하면은 보통 이제 또 파충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파충류. 용도 파충류예요. 뭐 거북이 뭐 이런 것도 다 덮는 그룹이었던 그 사탄은 용으로도 불려요. 뱀으로도 불리고, 그죠? 그걸 대표하는 그룹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고하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뱀한테 네가 모든 가축들보다 저주를 더 받을 것이라고. 아니 왜 뱀한테? 뱀은 파충류인데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냐고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죠? 덮는 그룹이었을 때 그는 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미노아 문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황소를 숭배하는 의식으로 그 황소 뿔 위로 막 뛰어넘어 다니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켈트 신화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붉은색 황소는 저승신으로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게르만족 이 신화에서는 황소를 힘의 상징으로 신성시했었어요. 그리고 뿔이 클수록 그 황소들을 우러러 봤다고 합니다. 미트라 신앙에서는 신성한 황소에게 희생 제물로 이런 제를 지내기도 했고요.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를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가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짐승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 중에 한 짐승 그룹이 쫓겨난 상황에서 지금 네 짐승이 보좌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네 짐승이
6 날개 안쪽에 눈들이 가득했대요. 예. 물론 이 눈들은 표면으로 드러난 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7 눈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밤낮 그 눈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고 예,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거룩하시라고 지금 3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나요? 8절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예, 찬양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나요?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성령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4 장로들이 예,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제1문 예, 그 일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겁게 함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세례 받을 때 애웠어야 돼요. 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대답하면 이제 세례 주고 예, 그랬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했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창조되었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 사람들도 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존재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예,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